안녕하세요. 예, 옆 사람하고도 인사도 잠깐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간절하게 들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꼭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늘 들었으면 감사하겠고, 또 성경 읽을 때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흘려 떠내려 보내고 내 안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청년회 또 중고등부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전도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로 항상 갚아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이 평안한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중간에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사사기가 끝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사사시대 때 그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하는 일을 했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든가 여러분들 여기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먼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오늘 본문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7년 동안 딱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서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토지 재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를 다 남겨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줍니다. 이 기드온이 여러분들 읽다 보면 기드온이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룻바알이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주셨는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미디안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출하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디안 사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를 구출해내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이 기드온에게 시선이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 자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왕이 돼달라고.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먼저 8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과 손자 때까지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이 기드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왕이 못 돼서 난리잖아요. 그러죠. 서로 왕이 못 돼가지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다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의 모든 그 힘과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땅한 겁니다. 지금 이런 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겠습니까? 그러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군림하겠느냐. 이 당시까지 왕들이 없었잖아요. 원래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워달라고 하도 못 쳐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생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다 아버지를 따라서 겸손했습니다. 이 70명이 다 겸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겸손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 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복 동생들, 그래서 기드온의 그 자손들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명을 그 선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한 반석에서 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때부터 사사시대의 그 한 복판에는 예고할 수 없는 폭풍과 어둠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이렇게 들여지게 됩니다. 비참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요. 한 아들이 피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인 요담이라는 아들이에요. 요담. 그래서 요담이 도망가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요, 눈먼 지도자들과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웠던 한 페이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다 망했어요. 개인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 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두 종류의 두 그룹의 나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세 나무를 한 그룹으로 묶고 가시나무를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나무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 나무인 가시나무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금방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한다는 것을 쭉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잠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지만은 왕으로서는 소명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내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소명을 줬느냐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소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집권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성경에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좋은 나무의 특징과 나쁜 나무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두 그룹의 나무의 차이점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또 어떤 나무로 이제 바뀔 것이냐,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울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시세를 잘 알으라고 돼 있어요. 분별력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자, 사사기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림심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여기 보면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째서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는데 동조하고 아비멜렉을 따랐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먼저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기름이.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어찌 버리고 내가 가서 왕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탄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계속하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고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내가 요동하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하렵니다. 이 새 나무를 통해서 기드온의 인생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었어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의 인생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대답을 한번 9장 15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그랬잖아요. 내 그늘, 내 명령을 받으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나를 높이고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으라 이런 얘기예요. 가치관이.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딱 보면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말에서 행동에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려를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 겁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딱 돼 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기서 사람은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새 나무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맨 마지막으로 놓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순서로 창조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맨 나중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무엇을 가장 앞에 놓습니까? 나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웃에게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늙어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그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아이고 좀 늦게 구원받을 걸. 그 사람 인생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뒷자리에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세상 문법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 1인칭이 전부 다 나예요. 그러죠? 2인칭이 당신이에요. 3인칭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문법에서 제일 뒤로 가 있다니까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문법입니다. 성경적인 문법은 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1인칭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2인칭이 이웃이어야 되고 3인칭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이라는 거 아시죠? J-O-Y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J 해놓고 Jesus first. 예수님이 1번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O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You third. 나는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이럴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 선교단체가 이걸 따서 조이 선교단체를 만든 겁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게 그 모토거든요. 맞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이걸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이 순서를. 나를 제일 앞자리에 놓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욕망, 내 야망,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볼 창문이 없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시편 여기는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5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4편) 3절입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어떠냐?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사십니까? 이게 참된 성도예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인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언제? 일 터졌을 때. 답답할 때. 이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좋은 나무들은.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이게 신앙의 법칙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을 2번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보시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그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를 즐거운 쪽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을 들게끔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재촉하고 감쪽같이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의 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잘된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잘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결국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가치관이 어떻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선택한 걸 보면 올바른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육신적인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의 인생이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까?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굶기도 굶되고 고생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바울도 보면은 육신적으로 조건이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출세를 해도 보통 출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시착처럼 버렸잖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출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위대한 사도. 그런가 하면 선택을 잘못한 사람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담 하와가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선택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고생을 갖다 줬어요.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아주 전 인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화와 저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유대 당시 종교가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요. 대부분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 스승도 팔아먹었어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당은 나오면서도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나 누구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 시대 가룟 유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 안에도 있어요. 가룟 유다요. 왜? 어느 시대나 똑같이 있으니까 전부 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정말 축복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서 구별시켜줬습니다. 구별시켜줬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나오기는 진짜 잘 나왔잖아요.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 눈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을 딱 보니까 기름진 땅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요 자기 편하려고 옮긴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를 할 때도 보면요 자기 편하려고 이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요즘 보면은요 교회당 주변으로 다 이사 오시더라고. 잘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다른 구역은 다 사람 없는데 파견해 줄 겁니다. 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가까운 데로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요.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롯이 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딱 바라보니까요.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론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나중에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솔로몬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죠?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잠언 매일 읽잖아요. 그죠? 아가서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이걸 기록한 사람인데 솔로몬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 처와 첩들을 천명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이 다윗은 중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은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잘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이 좋은 겁니다. 끝이.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동안 잘못 사는 거 많아요. 내가 이 가시나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 아직은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너 선택해라. 그러면 롯이 삼촌 제가 어떻게 내 위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고 아이 내가 왜 삼촌을 떠납니까? 삼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인생관이 자기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제일 포기를 잘한 사람 같아요. 이게. 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그 떠나기 쉽냐고 이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포기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이것도. 포기하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받았어요. 다 받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또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포기를 잘하니까. 욥도 포기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움켜질라는 사람은 망하는 거 이게요.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법칙이고.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평생 쥐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현대인들은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쪽을 선택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렇지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학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학자들 얘기, 철학자들 얘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들어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못 알아먹게 해서 자기가 대단히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철학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전부 다요. 나와서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마저도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쪽으로 잘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이 성경을요, 항상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강의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쭉 옛날 청교도 시대 때 책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본문 중심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어떤 쪽으로 바뀌냐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쪽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 쪽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공동체 의식은 없어지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위한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사람의 내면보다는 외면 쪽으로 다 바뀌어가잖아요. 맞죠?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지금.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쾌락과 재물을 추구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 명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 쪽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번쩍하는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자기 만족의 안위를 사람들이 택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난보다 부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고생하는 것보다 자꾸 고생 안 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참 그거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돼서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맞죠? 응. 서로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서 편안한 호텔 생활을 합니까? 땀방울을 매일 흘립니까? 고생입니다, 고생. 그곳에 들어가면 훈련받는 것이 엄청난 고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훈련 뒤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자초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모세가, 바울이, 베드로가 왜 그 고난을 자처했을까요?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보이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자처해서 서로 그걸 쟁취하려고 난리예요. 고난이 유익이란 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암송을 해도요. 그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두 그룹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운명은 이 새 나무와 포도나무와 비교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 나무는 영광스럽게 돼 있고 포도나무 망해버렸잖아요. 이것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느냐 롯이 되느냐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갈라진 거 이미요.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나무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자,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한번 보시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11절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내 단 것과 이 실과를 맺는 것이 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는 세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즉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과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위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잖아요. 자식의 위치, 부모의 위치,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이거 딱 돼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종의 위치, 상전의 위치가 딱 돼 있어요. 왕의 위치와 백성의 위치가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쫙 돼 있는 겁니다. 위치가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위치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느냐?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한국 부모들은 그 자녀를 교육할 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예. 이런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부모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부모도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린이들처럼 꿈이 그 큰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하는데 요즘도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 그 질문서가 있어요. 장래 희망. 예? 장래 희망 쓰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제가 모르겠고 남자들은요. 대부분 나오는 것이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요. 그죠?
이 교육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다 대통령 되면 신하는 누가 할 거예요? 신하가 없어요, 신하가. 그래서 이 청소할 사람 어디 있냐고, 집에 한 모퉁이를 쓸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다 대통령이다 가지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담당하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조용한 소수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삶의 위치를 잘 지키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내가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어도 문제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어도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돌아서면서 까먹지요. 근데 성경을 매일 배우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같이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위치입니다.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요동하려고 그랬어요. 응?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요동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찌 버리고 그랬거든요. 어찌 버리고. 이 일이 내 일인데 이걸 어찌 버리고, 어떻게 감히 내가 이걸 버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교수로 잘하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뭐 정치하다가 망한 사람 많지요. 사업 하는 사람이요, 사업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 버리고 정치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 많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꾼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또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자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다 있잖아요. 왕이 돼달라고 할 때 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감히 어찌 왕이 될 수 있냐고. 응? 내가 내 위치를 버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은 언제 알아보냐면 충동받았을 때 사람의 본래 모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충동받았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위치를 잘 지키는가, 아니면 충동받았을 때 가시나무처럼 그래 내 그늘 아래 다 모여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켰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시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그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요동 않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위치 이탈한 게 마귀잖아요. 천사의 위치가 있어요.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마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루시퍼 천사가. 그런데 그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자기 그 위치를 못 지켜서 망한 거예요. 좋은 나무들은 한결같이 어찌 버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내가 요동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을수록 그 위치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건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직장 사는데요.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오직 나만 위해서 돈은 많이 줍니다. 배로 준다고 갔어요. 내 배만 채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헌금을 많이 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왜? 목적이 자기 배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더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보면은 자기 위치를 어기고 나무들 위에 요동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가시나무는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최초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 아담보다 더 먼저 이탈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타락해서 이 땅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최초로 유혹받은 사람이잖아요. 충동했을 때.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여기 보면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좌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밑바닥으로 간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한결같이 내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위치인데 내가 그 자리를 버리고 어찌 그랬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치를 떠난 것이 죄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자기 위치 떠난 게 죄입니다.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6절에 유다서 6절 1장 6절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옥 갔다는 거,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루시퍼와 이 마귀들 전부 다 지옥 갔잖아요. 근데 그 뒤를 왜 따라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당 나오잖아요. 고라당.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 제사 드리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버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직무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음부까지 떨어졌잖아요. 민수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일하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왜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반면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봉사 직분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사도하면 대단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12사도 중에 들어있다면. 그런데 봉사와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룟유다는 눈이 멀었던 겁니다.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그걸 버려버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교사 봉사, 찬양대 봉사, 이런 봉사들이 있잖아요. 해달라면 그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게 어떤 직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버렸느냐. 가룟유다가 왜 버렸습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제고르스로 갔잖아요. 제고르스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버려버렸잖아요.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그뿐 아니라 한때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데마, 이 성경의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데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받는 데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받고 동역하는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그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한때는요 복음을 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눈 떠버린 거예요. 위치 이탈한 거잖아요. 위치 이탈. 그래서 이 요담나무 비유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자기 위치가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안 붙잡는 것도 죄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과하게 붙잡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치라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자, 이 나무들 차이점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이 나무의 차이점들을 보면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가 있어요.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 이 세 나무를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고 한 나무는 틀리잖아요. 세 나무는 모두 섬김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섬기는데 보람을 찾았어요. 섬기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알았고 그들의 사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가시나무의 사명은 이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본래 내 일이라 이거예요. 기름으로.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단 것과 그 열매를, 실과를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섬기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새술을 만드는 겁니다. 새술을 만들어서 그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이고 그 포도나무의 은사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 새 나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 데서 보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데서. 근데 가시나무는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무릎 꿇으라 이 얘기예요. 지배하는 거잖아 이게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던 지배욕이 기회가 오자 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딱 오니까 발동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딱 감춰놨다가 이 지배욕, 명예욕, 이 권력욕, 마침내 이것이 이스라엘을 어둠 속으로 다 몰아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한평생 목숨을 다 바칠 각오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명예, 내 돈.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돈 다 들키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칼럼에 그 만화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나도 잘한 일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배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을 출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최고의 효도는 입심양면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름 내는 거.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삶의 보람은 남을 섬기는 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 돈 벌어서 출세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결국에 우리 민족사에 비극이 온 겁니다. 서로 왕되려고 하잖아요. 서로 왕되려고. 그래야 출세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해야 출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달랐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아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안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예요. 운명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나무는 생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한 나무, 가시나무는 파괴적인 삶을 살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새 나무는 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내고 단것과 실과 열매, 새술을 내고 다 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열매. 자, 보세요. 이 감람나무 열매 외에는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리브나무 안 보셨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접 봤는데 그거 땔감으로도 못 쓰고 쓸모가 없어요. 나무는. 근데 열매가요. 이 새 나무 중에서 가장 많이 열려요. 막 이 나무가 엄청 큰데 거기 타닥타닥 떼서. 그런데 올리브유 스페인에서 온 거 사 드셨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보면은 어디다 쓸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밖에 없습니다. 달잖아요. 무화과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나무 쓸 거예요? 그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 나무.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시나무 갖다 어디다 쓸 겁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찌르는 일밖에 안 해. 다른 거 하는 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응? 파괴하고 중상하고 이간하고 모략하고 이거 찌르는 거잖아요. 이건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이게 가시나무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야 돼요? 잘해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응?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왜 배가 아파야 되느냐고요. 좋아야지.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열매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찌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찌르는 일만.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불에 찍어 던진다. 땔감으로 쓴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을 쭉 하시면서 좋은 나무 예로 든 것이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와요. 나쁜 나무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가시나무와 엉겅치가 나옵니다. 맞죠? 두 나무를 딱 비교했어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종자로 태어나서 나쁜 나무,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되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나무는 나쁜 종자입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맨 죄 열매만 맺잖아요. 그러다 좋은 나무가 안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바뀌었어요. 좋은 나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가 계속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 7장에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느냐? 왜 쫓겨났을까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격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붙어 있는 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붙여놨다고 해서, 자, 그 사과나무에다가 가짜를 갖다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좋은 열매냐고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에 붙어가지고 있거든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냐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기록된 것은 멸망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 정황을 다 비춰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우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우면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근데 이 눈이 안 떨어지면 사람보다도 사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해쳐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 세상에 인신매매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까? 돈으로 봐요. 이 도둑놈은요,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돈이 보입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가시나무는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죽을 각오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시나무인 겁니다. 가시나무와 달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는 나는 기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나는 단 것 내 실과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새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근본적으로 틀려요, 생각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허는 사람입니까? 나는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헐고 있습니까? 말로. 나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가정을 허는 사람입니까? 나는 생산적인 사람입니까? 파괴적인 사람입니까? 파괴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파괴하기를 원해요. 흩어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돼야 되겠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시나무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임종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 5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위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던져서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 죽음을 보면은 이 죽음도 떳떳하게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유치한 남자의 자존심을 똑똑 내세워요.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머리에 맷돌이 맞아 죽은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와서 죄 가운데 나쁜 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뜨인 돌인데 날아와서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이 날아와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다윗은 그 돌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입니까? 적을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돌 위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하고 충돌하면 박살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충돌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이게 돌에다 부딪힌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아무리 돌머리라도 그 돌은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산돌이잖아요. 뜨인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박살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담 나무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그 아비멜렉의 깨우침을 아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과 역사의 모습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사기 9장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16절에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딱 두 마디 하잖아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과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과 의를 촉구하는 그 요담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요담나무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또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삶을, 섬기는 삶을,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가시나무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삶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사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본분의 이상을 넘질 않았어요. 재림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살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열매 맺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인류는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 빼앗아가냐면 지혜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혜를 뺏어가면 내가 하는 일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릅니다. 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하지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뭐냐? 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다치는 거, 또 손해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징계가 지혜를 뺏어가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나무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늘에 아래 와서 이렇게 쉬라고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죽일 거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부디 좋은 나무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모두 다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좋은 나무가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오히려 가시나무와 같이 찌르고 파괴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하나님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말로 또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찌르고 반항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리 위에
전진하리